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론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할 때에 가끔 병원을 신망합니다. 그때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신방할 때 뭘 가지고 갈까 하는 생각을 목회자가 해봅니다. 신방대원들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마실 거나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립시다. 또는 어떤 환자에게는 그래 무슨 읽을 책을 좀 가져다 드립시다. 또 어떤 환자에게는 예쁜 꽃다발 하나 가지고 선물로 가져갑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병원에 계신 환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뭔가를 마실 수 있고 먹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환자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고요. 즐겁죠. 또 환자가 병원에 누워서 무슨 책이라도 읽을까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사실 행복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마음의 생각 속에 책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까요. 또 예쁜 꽃을 가져가는 분이야 얼마나 더 여유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중환자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분에게는 음식, 책, 예쁜 꽃, 그거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신방 가지도 못하게, 환자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요즘의 경우를 보니까 옛날에 환우들 신방 간 때가 참 좋은 때였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독한 경우에 뭘 사간다는 생각 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신방차 타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정 판정을 받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고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5만 명이 넘는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은 물론이고 환자가 있다 해도 병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도 병원 신방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왜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이 발 디딜 틈을 얻지 못하고 아예 거리 뛰어서 가니까요, 줄 서서 들어가게 되고, 이거 참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실되는 요즘 병원 상태는 우리 주변을 보거나 더구나 저 가난한 나라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옥이 따로 없구나.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우리 미국, 거기에서도 의사와 간호사가 쓸 의료 장비가 모자라고 환자들이 사용해야 할 의료 장비는 고사하고 마스크조차 넉넉하지 못하다니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진짜 친구는 위급할 때에 보면 알 수 있다 한 것처럼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연이어 있을 때에 우리 성도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 하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이웃까지도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형편도 염려하면서 염려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볼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마치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쳤기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물론 위중한
질병이요 상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 못하고 비즈니스도 문을 닫고 또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사람들끼리 모여 재미있는 얘기조차 못한다니 참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저 함께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엄청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조만간 이 모든 것에 대한 치료가 나오지 않겠나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조만간 이런 종류의 질병이 앞으로도 더욱 강한 바이러스 형태로서 인류를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세계 여행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되어진 세상에서 이제는 어느 한 곳의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저 지구상 한쪽의 문제가 그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곳의 문제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염려했던 무서운 전쟁들, 대개 그 전쟁들의 이름은요, 마약과의 전쟁, 국경 분쟁, 경제 전쟁, 인종 차별 전쟁, 핵 전쟁 그런 걸로만 알았지만 이제 확실히 나타나고 또 앞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은 앞으로 조만간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병이라 해도 사실은 모든 질병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인간 개인과 인간 집단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질병이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무질서한 자기 만족이나 더 나아가 극도한 인간의 이익과 쾌락을 위한 발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문제들과 질병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에 관한 것이든 심지어 신앙에 관한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은 인간의 빗나간 생각과 삶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중심적 유물주의적 사고방식, 전보다 더 나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대적 삶의 방식, 그리고 인류의 다음 세대 10년, 50년,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의 관심보다는 그저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악한 질병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겸손해야 할 인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삶의 모든 환경과 가치관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파헤치고 건물 세우고 거대한 도시 중심적인 생활 방식들, 오직 문명의 발전의 논리만 내세워서 그저 모든 것을 다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자연을 인간 편리한 생활의 수단만으로 생각하는 이런 고도의 과학적 사고방식이 갖는 어려움들을 그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도화된 현대화의 발전과 문명의 대가를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이 현대 사회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것만, 너무 많은 욕심과 경쟁의 논리 속에서 경쟁을 통해 내가 남보다 더 우뚝 서려고 하는, 남보다 더 부유한 삶을 추구하고 남을 이기고자 하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자기 만족 대신에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욕심이 유혹으로 있는 한 인류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새롭게 생긴 거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공통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교인들은 꼭 이해해야만 할 것이고 이것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규정하는 배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 염려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사업을 남보다 크게 벌이고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염려 없습니까? 걱정, 근심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모든 것 속에서 근심, 걱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근심, 걱정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좀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내 근심 대신 져주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염려 중에 있던 한 사람의 고백을 보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 성경 어떤 내용이든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뒷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왜 그런 사람이 죄를 범했는지,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런 지경에 빠졌는지 이렇게 알려고 하듯이 시편 46편도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니 유다 왕국의 어지러운 시대 상황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임금이 보낸 편지를 받고 조그마한 나라의 임금인 히스기야 왕은 걱정이 넘쳤습니다. 저 멀리서 유대의 성들이 하나씩 무너져 간다는 이야기,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대왕인 산헤립이 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신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누구도 대신하여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근심해도 아무 소용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마음에 무거운 고통을 짐을 지고 있던 유대 임금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향한 주변 국가들의 질투와 침입은 그야말로 집요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기원전 700년경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주변에 강대국은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 임금의 이름이 바로 산헤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듯이 침입자는 항상 강하고 사악합니다. 아수르의 대왕인 산헤립은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유대를 침입합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국의 대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쳐부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아예 그 편지를 속에서 조롱하고 있는데 임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대처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옛날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은 깊은 고통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사야 37장과 38장에 나오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임금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에 보낸 글을 받아서 보고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가라되, 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위기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고백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피난처, 레퓨지, 힘, strength, 큰 도움, ever present help라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동치면서 흔들리는 사회 멀리 갈 거 없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도 보면은 바로 이런 요동치는 것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피난처를, 힘을, 큰 도움을 우리 자신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도울 기구를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어려움과 혼란이 늘 떠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위기의 때에 과연 피난처는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믿음의 정직한 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은 항상 끊임없는 흔들거림과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흔들거림과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종종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들 산이 변하기는 왜 변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바닷물이 왜 흉흉하게 뛰어놉니까? 사실 LA에서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땅이 변한다는 걸 잘 감지 못할 겁니다. 아니 일본의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나간 그 모습, 그런 상상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 성경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오해를 할 겁니다. 땅이 변해?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 바닷물이 뛰놀아? 그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가? 옛날에는 이런 거 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 지진과 해일과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면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왕국?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조그마한 유다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유다 땅도 그래도 거기도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군사가 있었듯이 그런데 유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나라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쓴 46편의 배경에 어젓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래서 유대 임금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내들고 어찌할 수 없으니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37장 8장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거리고 산이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상 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 역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경제력, 두뇌 가지고 있다면 누굴 말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런데 이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미국이 단순한 세균에 불과한 바이러스의 침투에 이렇게 초토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운 질병을 이겨내기는커녕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장례를 치를 여유도 없이 시신을 어디에 놓을 때도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장례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시신들을 방치하기까지 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실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넓은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여행을 가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완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 아무리 다녀봐도 미국만한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의 실상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조차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지니고 있는 총기나 불안한 이 모든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집안에 들어와 살고는 있지만 그들이 돌아다니는 세상 모든 곳에 또 그들이 앉아있는 책상 앞에 컴퓨터를 열기만 하면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 얼마나 못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서 유익한 것이 없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서 신앙의 지도 아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큰 성공은 못한다 해도 이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은 무엇인가 하니 과연 안전한 곳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를 다녀봐도 안전한 곳이 없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던 실상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만든 질병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어디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가를 찾고자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놀라운 발명품들, 수많은 건물들, 그리고 수많은 치료약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왔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치료약과 발전에 못지않게 악해져가는, 강해져가는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보면서 인간은 여전히 피난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일부의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물건들, 전쟁의 무기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전쟁의 무기들, 위대한 국가라고 지칭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반면에 죽음과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생명을 살려낸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어린 고아들을 먹이고 연약한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 망해져가는 조국을 위해 애쓴 수많은 손길들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나? 그 사상은 어디에 온 것일까? 인류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성경 속에서 배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다 왕국과 아수르 거대한 제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힘으로 침입해온 아수르라는 외국 군대의 우위력 앞에서 나라가 위태롭고 임금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거려운 난관을 극복해낸 이스라엘 역사를 되새겨보면서 그리고 그 든든한 산이 흔들릴 지경 정도로 바닷물이 뛰노는 엄청난 혼돈이 오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지경이 오는 듯한 극도의 혼란이 다가오는 그 와중에서도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는 그분이라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오면서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어야 할
위대한 피난처 그 이름은 무엇인가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일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이 많이 흔들릴 것이라, 무너질 것이라. 또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새벽에도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본문에서는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삶의 모든 곳곳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때에 늘 임재하여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이라는 한 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연약한 인생에 의지하여야 할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이 참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마음속을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니,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고난이 닥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거대한 임금 산헤립이 쳐들어오면서 항복 문서를 보냈을 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볼 때에 위기를 만난 신앙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발걸음을 걸었고, 나그네 길을 가던 야곱의 발걸음이 그랬고, 다윗의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위기의 순간에 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 스스로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단합된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의 의지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 다른 시편 57장 57편 1절에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57편 마지막 절 11절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요 평안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증거들을 만들어 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